읽어 주겠습니다. 아이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온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윤호가 한글을 되게 잘 읽게 되었네요. 제가 이제 말씀 구절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씀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윤호 잘 읽었어요. 자,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바울은 그 에바브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죠. 그것을 생각하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을까요? 그래서인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 기도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듯이 교회도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몸의 각 지체는 알아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머리가 판단하고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까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의 중간을 보시면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단어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의미는 근원 또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났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가장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하죠. 어떤 나무의 첫 열매가 만약에 사과였다면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도 사과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첫 열매는 다음에 열리는 열매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였다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따라서 18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가르쳐 줍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에서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화목하게 되었다고 할 때 자기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즉 화목의 관계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만물을 화목의 관계로 만드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이 화목의 관계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시는 것도 부활하시는 것도 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것은 익숙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약속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였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창세기의 약속,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도 오래도록 기다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굉장히 기쁜 일이었던 거죠.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은 원래 한 문장인데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9절 처음과 20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인류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나신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이 생명의 길, 화평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을 받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시고 머리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에 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관하여도 으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만 하면 교회는 어쩌면 세상에 관하여 무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16절에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그리고 15절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 만물, 이 단어들 전부는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그러면 바울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15절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예수님은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그 결과로 교회의 시작이시고 머리이시고 교회의 시작이시고 머리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면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실 뿐 아니라 세상의 시작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피조물, 곧 온 세상의 시작이 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 즉 온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러면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읽으니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특히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첫 부분을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형상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하실 때 처음으로 등장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신약의 인물이었죠.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신약의 인물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다는 것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이니 바울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창조 전에 계셨고 창조 활동을 하신 분이심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또한 창조주시라면 피조물인 이 세상은 예수님 아래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원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서 번역을 하면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존속한다가 됩니다. 존속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존재하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덕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부여하심으로 이 세상을 존속시키십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이신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시작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존속해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18절 후반부에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으뜸이 되려 하셨다고 해서 마치 지금은 아직 으뜸이 안 되어 있었는데 으뜸이 되려고 하셨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문법상 결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으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인해 존재하고 계속해서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온 세상에서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뛰어넘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은 모두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세상의 으뜸이 되신다라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만 이야기해도 충분한데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까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21절에서 22절도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지금 바울의 편지를 듣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13절처럼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과 예수님이 세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이미 복음을 믿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요. 추가 설명인데요. 혹은이라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히라고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특히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지요. 이것들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으뜸이신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들입니다. 바울이 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 단어들을 원어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왕권이라고 번역된 스로노스는
왕좌, 보좌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스론이라고 하죠. 특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치 재판관 같이요. 그리고 주권이라 번역된 퀴리오스는 주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복종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또 통치자라고 번역된 아르케는 아까 만물의 근본이라고 했던, 만물의 시작이라고 했던 그 단어입니다. 질서를 부여받고 정체성이 결정되는 근원을 의미합니다. 또 권세로 번역된 익수시아는 어떤 일을 행할 권리를 말합니다. 복잡하지만 이 단어들의 의미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 단어들은 그 당시에 살았던 헬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나 따랐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따라 사는 것, 스론이죠. 세상의 것에 복종하며 사는 것, 퀴리오스죠.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 이것이 아르케. 세상이 주는 자격에 얽매이는 것들, 이것이 익수시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그것에 의해 그들의 삶이 좌지우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듣기 어려워질 수 있지만 헬라어로 굳이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스로노스, 퀴리우스, 그리고 아르케, 익수시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전부 예수님과 관련되어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왕좌, 보좌, 그리고 주님, 그리고 근원, 그리고 우리의 자격을 주시는 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따르고 영향받고 지배받았던 것들은 원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세상의 것들을 다 끌어내리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것들, 세상의 판단 기준들, 세상의 그런 법칙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던 온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길을 잃었다가 예수님 덕분에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을 이것들이 사로잡아서 지배하고 복종시켰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것들을 굴복시키셨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대신 차지하고 있던 그 단어들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위하여 쓰이는 단어들이 되었습니다. 단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은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던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다시 앉으셨고 골로새 교인들의 참 주인이 되셨습니다. 세상이 강요하던 불완전한 질서 대신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주셨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 삶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더 이상 거기에 얽매여 살아갈 이유가 없음을 충분히 증거하려고 앞에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 예수님의 관계를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배받고 여러분이 복종하고 있는 그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그것들도 이제는 전부 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세상 것들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에 의해 여러분의 삶이 좌지우지되거나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긴 전쟁에서 전리품만 취하면 되는 것인데
다시 그 패전국의 포로였을 때처럼 그 패전국의 법을 따라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시 그 포로처럼 살아가는 것은 마치 승리를 없는 일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흑암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시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가르침에 근거한 삶을 사십시오. 더 이상 예수님보다 아래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사는 삶,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또 세상을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또 세상을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게 하려고요. 이 내용을 다 전하고 나서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본론이자 결론이죠. 23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2절 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즉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온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그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거나 지배받거나 좌지우지 되지 말고 그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23절 말씀, 믿음의 기초를 세워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벗어난 그런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의 소망, 그것에 근거하지 않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라고 말입니다.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경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스스로 복종하며 사는 것,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근거를 두는 것, 세상이 주는 자격에 따라 내가 기뻤다가 슬퍼하는 것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의지할 것이 못 되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지배받고 그래서 세상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삶, 그것이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삶 중에, 우리 삶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이렇겠습니까? 어쩌면 부유함을 위해서만 사는 삶일 수도 있겠죠. 요즘 청년들이 주식을 참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제 친구 중에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비트코인을 해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하면서 취직도 안 하고 그게 얽매여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차트를 확인하고 밤새서 유튜브로 비트코인을 공부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돈을 벌려고. 또한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공부하고 또 취직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눈이 머는 것,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통치에서 멀어지는 것. 이런 것은 뭐 돈, 그리고 뭐 성공, 이런 거창한 것과 거창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너무나 당연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할 때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갑자기 앞으로 끼어든 차량에 굉장히 놀랍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어울리는 장면을 골라보십시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막 화가 나서 경적을 막 울리고 막 상향등을 깜빡깜빡 이렇게 켜고 막 그런 격한 반응, 심지어 입에 욕까지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앞질러 가서 막 차를 멈춰 세우려고 하고 창문 내려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공격적인 반응, 이게 굉장히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학습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안 이러라는 법이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내 돈 냈으니까, 내가 손님인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아?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거야. 저는 살면서 굉장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점이나 가게에서 주인에게 무례하게 대한다거나 고객센터에다가 분을 굉장히 냅니다. 또 여행 간 숙소에서 돈을 냈으니까 추워도 막 에어컨은 24시간 내내 막 풀파워로 틀어놓는 이런 것들은 세상이 사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그래도 된다고 하는 것이고, 세상이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학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것들, 나도 모르게 행하는 반응들 중에는 이렇게 세상의 방식 그대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방법에 얽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끈질기고 지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우리는 세상이 옳다 말하고 세상이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이것이 여러분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변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할지라도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게서 찾아보고 고민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편지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